오늘은 아버지의 뜻으로 사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봄이 오나 여름이 오나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늘 한결같이 나를 향하여 박수를 치나 아니면 나를 향하여 조롱하나 또는 나를 두렵게 하거나 마지막에는 나를 결박하러 쫓아오나 주님은 늘 가야 될 길을 치우치지 않냐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일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망치와 무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신호를 맞춥니다. 군호를 맞추어서 내가 입 맞추는 바로 그이가 예수니 그를 붙잡으라 하고 신호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깜깜한 밤이니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척지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밤이 되면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이가 예수니 그를 붙잡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께서 뿌리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버렸으나 제자였던 것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은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대하기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기를 붙잡아 넘기려고 하는 이에게 친구여라고 불러요. 친구여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행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의 처분에 내어 맡겨버립니다. 이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마침 예수님 편에는 항상 예수님을 지켜주고자 하는 사람이 늘 있죠.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 손에는 뭐가 없으니까 마침 손에 있는 것 대제사장 중에 함께 해왔던 사람 말고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의 종인데 그의 칼을 빼서 그를 귀를 자릅니다. 귀를 베는 거예요.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어서 그 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베드로 사도를 말립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몸 하나 못 지키겠냐? 내가 내 몸 못 지켜서 내가 이렇게 붙잡히는 것 같으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저들은 나를 잡으려고 몇 무리 되지 않았지만은 12군단이라고 사단 위에가 군단 아닙니까? 12군단이라고 얼마나 많은 무리겠습니까? 그 많은 천사들을 내가 보내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 내가 나를 내 몸뚱아리 하나 못 지켜서 내가 이렇게 처신을 당하는 줄 아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내가 만약 그렇게 해버린다면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 가서 나를 지켜버린다면 어찌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지 않을 일도 있는데 내가 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것도 있고 하지 못할 일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리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했던 그 몸을 틀어서 무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붙잡을 만할 때 왜 나를 붙잡지 않고 이렇게 밤에 강도를 잡는 것처럼 와서 나를 붙잡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너희들이 뻔히 잡을 수 있는 그때는 잡지 아니하더니 마치 강도를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이루는 거고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알고 보니까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때 성경에 응한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미리 작정하신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두 다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너무나 많이 아쉽죠. 여기에 이 부분에 맞닥뜨리면 참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맞는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예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이 땅에 아무리 큰 강도, 하늘의 모든 비를 담아놓을 만큼 큰 강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바다라 하더라도 하늘의 모든 물을 다 담아놓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 수증기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 마음이 넓어도 예수를 다 담아낼 수 없고, 아무리 내 생각이 넓어도 예수의 뜻을 다 알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유다가 왜 예수님과 삐뚤어졌는가? 그에게 맞는 예수를 찾다 보니까 아닌 거였어요. 그의 욕심, 그의 욕구를 따라 충족시켜줄, 내 만족을 충족시켜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해줄 사람. 가룟 유다는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그와 맞지 않았던 거예요. 내게 맞지 않는 예수는 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맞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초창기 때는 늘 예수 믿을 때, 야, 예수님이 나한테 참 안 어울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갖고자 하는데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기고자 하는데 이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빨리 가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그거 1등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저에게 참 안 어울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무나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예수님과 나와 너무 같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죠? 예수님과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제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다 보니,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셨구나.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으로 바꿔갔구나 하는 것들,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은 참 나에게 어울리는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참 감사해요. 모든 것들이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바꾸려고, 전에는요 내 뜻대로 다른 것을 자꾸 바꾸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알죠? 인류가 1초도 느리게 하거나 늦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계절이 바뀌거나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우리를 끊임없이 바꾸려고 해요. 지혜로운 것은 차라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으면 주님을 버리지는 않을 건데, 주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거나 버릴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이것까지 하고 내게 맞는 예수 외에는 다 거절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까지 거절하게 되는 그런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늘 우리에게서 많이 드러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찾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줘야지 그것이 그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유익한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실제로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주고자 하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을 지켜주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 다 떠나 난 못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자기 방식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예요? 사단아 그래 버리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우상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런 모양이라고 깎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이라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의 집이라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건 내 방식이에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요.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식이 예수님께 칼을 들여대는 것과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식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내 방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게 뭐죠? 주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입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호전적이에요. 비판 잘하고, 또 충동질 잘하고, 또 때를 짓고, 당을 만들고, 전부 다 주님을 위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장 강하게 막아서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는 말씀은, 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나 위한다고, 교회 위한다고, 하나님 위한다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마. 그건 나 위한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나 지키겠다고 말고 길을 잘랐는데 그건 나를 위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죠? 나 예수 잘 믿겠다라고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지키겠다고 사람들 죽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루살렘을 뺏기고 주님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밖의 성전은 포기하더라도 안의 성전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분쟁하고 다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간질하고 뿐만 아니죠.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끼리 막 분쟁하고, 도대체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교회일까요? 교회를 절대로 지키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뭘 지켜야 되죠? 차라리 예수의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나를 지켜야 돼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라 그런 말씀 한 적도 없는데, 예루살렘 무너뜨린다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지키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세상과 분쟁하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권세 가져야 된대요. 교회가 예수님 조롱받을까 봐, 교회 조롱받을까 봐 교회가 권세를 가져야, 우리 이렇게 하면 교회 조롱받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자신도 지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켜달라고 한 소리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이 지키세요.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에요. 사랑하라는 마음 포기하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칼 들고 설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상처 주면 그들 주님께 칼을 들이미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교회를 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것이 사실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 안에 잘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지킨다, 또 뭘 지킨다고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압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종종 잘못되는 경우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늘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실 이유가 뭔가?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는 칼을 들지 않는다, 또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그래요. 그죠? 자아실현이라는 말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기도문 첫 번째 구문부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주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있어요.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지 않는 것. 가끔씩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해내는 것들이 훨씬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침묵으로 말하는 경우가 그렇죠. 침묵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침묵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고 이기는 싸움들도 많아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져줘요. 일부러 져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사실은. 경기에서 내가 경기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경기를 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나중에는 뭐죠? 법 안에서는 내가 승리자예요. 우리는 얻고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잃어버리고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것 잃어버리고 사람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재산 잃어버리고 사랑을 얻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얻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얻어야 잘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잘하고 내가 말을 해야 이기고 늘 이런 것들에 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하지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냐?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안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씨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했냐? 라고 묻지 않냐고 우리에게 야, 너 뭐 줬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너 뭐 했냐?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할 것들이 많죠. 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그럼 내 이름으로 뭘 하지 않았냐라고 묻는다면 예, 그때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그때 제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 하지 않았습니다. 저것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을까. 분명히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살아가신 방식 아닙니까? 12군단 되는 더 많은 천사들을 불러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뱉고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생각 내 뜻만 추구한다면 그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때때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도 있다. 그런데 그 하지 않은 일들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예수님께 이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멸하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한 분 사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사셨고 옛사람 대신에 새 사람이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경우, 죽고 또한 살 뿐만 아니라 살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부활 생명 아닙니까? 그 사람 모든 걸 다 잘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절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유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유를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자유죠. 만약에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하죠? 이건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그렇죠. 사고 싶은 대로 다 샀어요. 이건 뭐라고 해요? 사치 중독이요. 놀고 싶은 대로 놀아요. 예, 이것은 방탕 중독이죠. 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가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나는 안 할 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해요. 그래, 절제는 참 자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제가 자유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참 자유의 모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음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겠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포기한 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있는데 포기하는 것이 뭘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일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 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뭐 한 것, 예, 제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님과 경건한 만남을 위해서 주님, 제가 다른 쾌락을 다 접었습니다. 참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이 가서 일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제를 선택한 것이 야 맞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는 무엇인가를 포기한 것이 있지 않냐. 우리가 전혀 안 포기하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주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이 이루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고자 그 말이죠. 나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늘 율법적인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거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분에게 제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구나. 전에는 인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고난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구나. 가만히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는 주님께 집중했어요. 환난 가운데 주님께 집중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켰구나. 그 다음에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막 기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때 주님은 제가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내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주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께서 고난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아닌 거죠. 환난으로 가라 하는 것도 환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훈련하고 있는 것, 또 우리들이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그걸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수동 건축을 위해서 진행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법규가 그래요. 이거 했다라 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들 좋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바꿀까 하니까 더 좋은 생각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법규가 이걸 요청하고 이걸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면 우리 뜻을 좀 관찰하고 아름답게 할까 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모습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제 사고의 틀을 많이 깨트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억압하고 압제하고 제한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법이냐,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 그렇죠. 우리의 뜻에 맞는 것들을 다시 찾아다니면 세상에 그런 세상 거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먼저 받아들인다면,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것들, 더 귀한 것들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 먼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들. 아멘. 이 가운데서 제가 어떤 것 보기를 원합니까? 이 가운데서 제가 어떤 영광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 때때로 우리가 환난을 만나서 직장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 어떤 일을 보여주려,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내 마음 상하고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 가운데 제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12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막 해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거기에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를 한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하지 않음으로 하는 것, 뭘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막 해내려고 힘쓰는 경우가 많죠.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어거지로 막 어떻게 해내려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쓸모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다 낭비하고 내 인생을 허비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어느 정도까지, 참 이 말씀에 있다 보면 아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누굽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신하의 기쁨이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알아주는 장수를 위해서 병사가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쁨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는 자리로 끌려갔던 사람도 많고, 왕의 자리로 볼모로 붙잡으면 자기가 볼모로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자들의 모습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기는 했나? 사랑만 받은 것 아닌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 이 중에 한 사람은 의리 정도 지켜서 나를 붙잡아 가시오. 나를 붙잡아 가시오. 칼로 귀를 쳤지만은 자기를 대신 붙잡아라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칼로 그 말구의 귀를 쳤던 것도 예수님을 지켜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정말로
나를 붙잡아 가시오. 왜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합니까? 나를 붙잡아 가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괘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따라 산다는 건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지나 또 자기의 생각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감사하게도 버렸던 그 사람들, 떠났던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은 제자들,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도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은사 받기 전에는, 성령의 채우심 얻기 전에는 내가 주님 위해 산다 하더라도 주님 버리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내가 칼부림, 주님을 위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또 누군가를 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는 압니다 하는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될 이유가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할 수 있다면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은혜 없이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제게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없이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 능력 안에서 아버지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더라도 예수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건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여전히 나는 주를 찬송하리라.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이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